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아들로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우리에게 경험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하십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아들로서 오셔서 이루신 모든 그 예수의 역사를 오늘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기름 부으심으로 오직 그리스도로서 경험되게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온전한 기름 부음의 그리스도로 경험하고 그리스도로서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경험하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은 오늘날 오직 성령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 어떤 의미였죠? 크리스토스 곧 기름 부음이라는 의미죠. 기름 부음의 완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곧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의 완성은 그리스도가 내 머리 되심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언약 안에 완성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과 내가 하나로 되어져 있는 참 형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기름 부으신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시는 것.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PPT에 빨간 글씨로 표시해놨는데요.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세상 중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경에는 세상이라는 말이 제법 많이 나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정말 아버지께 간구하시는 이 모든 언약을 이루시는 간구의 내용에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냐 하면 세상 중에 있다. 우리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세상 중에. 그래서 말씀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세상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세상 중에 있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 있지 못한 그 상태가 세상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누가 있기 때문에 들어오셨습니까? 내가 세상 안에 그 세상으로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세상 중에 있는 나는 어떻다고요? 상태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 있지 못한 것이 세상 중에 있다라는 의미죠. 곧 하나님과 나의 위치가 맞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었고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지금 세상 중에 있다. 지금 예수님은 그 세상 중에 있는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 중에 있는 우리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신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름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죠. 이름은 곧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넘겨주셨는데 그 이름은 말씀이신 하나님 자체를 나에게 넘겨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름은 말씀과 하나입니다. 곧 아버지의 이름을 세상 중에 있는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건네주시기 위하여서 말씀을 나타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곧 말씀이신 하나님 자체를 오늘 아들로서 오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내게 주신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 주셨다라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 또한 말씀이신 그 하나님 자체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져서 이 세상에 떨어져 있는 나에게 아들로서 오신 그 예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나타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버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분이 아버지의 말씀을 그 말씀이신 하나님 아버지 자체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셔야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자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 주셨나이다 하셨던 그 아버지의 말씀을 나타내 보여주시지 않으면 여전히 세상 중에 있는 자들은 아버지를 모르는 것이. 오늘 우리는 아버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세상 중에 있는 우리에게 그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기신 자들에게 그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 보여주셔야지만 곧 말씀이신 하나님 자체를 나타내 보여주셔야지만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나타내 보여주신 것을 오직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경험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상태는 원래라기보다도 우리의 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세상 중에 있는 상태. 말씀을 계속 본문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원래 누구의 것이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아버지의 것이었으면 우리의 원래 언약 안에 완성된 상태는 누구와 하나 되어져 있는 상태인 것이죠. 아버지와 하나 되어져 있는 상태가 언약 안에 원래의 내 모습인 것이에요. 근데 지금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그들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세상 중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와 내가 분리되어져 있다. 그것을 회복하는 간구로서 우리에게 주신 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곧 내가 하늘이 되어서 아버지와 하나로 되어져 있는 그 상태를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한 기도로 주신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영원이라는 시공간을 초월한 영원이라는 그 언약의 완성된 언약 안에서
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냐면 아버지와 하나로 되어져 있는 모습, 곧 말씀과 온전히 하나를 이룬 말씀 자체의 모습으로 있죠. 그러므로 영원이라는 완성된 언약 안에서는 그분의 뜻 안에 나는 아버지와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 아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내가 어디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 중에. 아버지와 분리되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것을 누구에게 주셨다? 아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아들에게 맡겨진 상태, 내게 주신 사람들, 세상 중에 그 아들에게 맡겨진 상태, 곧 예수께 주셨다는 것은 아버지와의 다시 원래 그 언약의 모습으로, 그 완성의 모습으로의 회복을 위해서 아들에게 맡겨진 상태가 되는 것이, 아들의 손에 아들에게 맡겨진 상태가 되지 않으면 원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인가 그냥 본능적으로도 본향을 사모하고 고향을 그리워하고 무엇인가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서도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외출을 해도 신기하게도 이 세상 모든 문명이 발달되고 지금까지 온 모든 그 과정을 보면 집 없이 산 사람들이 없어요. 왜 꼭 집이 있어야 될까? 그러니까 집을 아침에 우리가 나가면 어떤 곳이 있어요? 돌아갈 곳이 있잖아요. 우리 모두는 그냥 우리 본성에 이끌려서도 항상 집이 있고 집을 나가면 항상 돌아갈 곳을 두고 그것이 나의 안식처고 내가 쉴 곳으로 정해놓고 집이라는 곳으로 돌아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성으로 알게 하신 것은 너희는 돌아갈 곳이 있어. 너희가 지금 세상 중으로 아버지와 원래 있었던 자리에서 떨어져서 나와 있는데 우리 모두는 어디가 있다고요?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곳은 어디예요? 원래 아버지의 것으로. 그 언약의 완성으로 아버지와 내가 하나로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탕자도 어땠어요? 아버지 집에서 나와서 어디로 돌아가는 모습이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원래 한 분이신 하나님이 본체로서 아버지로서 계시다가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지는 모양으로 나를 데리러 오신 모습이 무엇이냐면 아들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육체를 입고 오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나를 데리러 오신 아들로서 오신 그분을 통과해야지만 다시 아버지에게로 아버지와 하나 되는 그 자리로 갈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아들로서 오신 그분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들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 모든 것에 그 이루시고 계신 그분의 간구로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누구의 것을 나타내세요? 아버지의 것을 무엇이에요? 너희는 돌아갈 곳이 있어. 너희는 분명히 돌아갈 그 아버지와 하나 될 그 자리가 너희가 돌아갈 자리야. 그러니까 무엇을 나타내 주셔야 돼요?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야 돼요. 그 자리가 누가 돌아갈 본향입니까? 내가 아들을 통과해서
돌아갈 본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들의 손에 맡겨지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아버지와 하나됨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아버지가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줄곧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나는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께 받고 들은 것, 곧 아버지의 것만을 너희에게 다 나타내 보여준다. 너희에게 건네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이제 아버지로서 나와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간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로서 나타난 그 예수는 우리가 신앙을 할 때에 그 보이는 예수에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이루기 위한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이,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주님이 간구하시는 것이, 나는 너희를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겠다. 그 아버지가 있는 나로 만들어 주겠다. 너는 지금 이 세상 중에 던져져 있는데 아버지가 있는 그 하늘로 나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럼 내가 하늘이 되면 아버지는 어디 계십니까? 그 하늘 안에 계시는 것이.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지금 던져져 있는 이 세상 중이라는 세상은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와 분리되어 있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펼치시고 이 세상으로서의 나를 존재하게 하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에게로 가도록, 아버지와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세상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어요, 이 세상. 아무것도. 그러니까 이 세상을 펼치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게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세상 가운데요, 여러분,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권세 아래서 완전히 그 애굽의 여신과 같은 이방신에 잠식당해 있는 자들, 오직 보이는 육체의 것으로만 충만한 자들, 육체로만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은 철저하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이 세상이 지금 펼쳐져 있는지, 세상 신에 잡혀 육체로 살고 있는 자들에게는 이유와 목적이 감추어져 있는 것이요. 왜 세상이 있는지, 왜 나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지, 이 세상으로서 존재하고 있는지 어떠한 이유도 다 놓쳐버려.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그 아들의 간구를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세상 중에 있는 우리의 이 세상의 목적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목적이다. 그래서 우리 이 세상의 의미를 한번 보시면 코스모스라고 하죠. 우리 요한복음 7장 11절 말씀 먼저 한번 볼까요? 7장 11절.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그분은 다시 아버지로서, 여기 지금 아버지께로 간다 이 의미는요, 다시 아버지로서 간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아버지께로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아버지가 있는 장소로 또 이동한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있고 하나님이신데 아들도 또 있으면 벌써 신이 몇 분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신데 신이 둘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늘 이 깨로라는 의미가, 우리가 왜 학교에서 학생으로 있다가 이제 교사가 되면은 뭐로 간다 그러죠? 학생으로 있다가 내가 이제는 선생으로 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원래 학생이었다가 학생으로서의 과정을 다 거치고 어떤 학교에 임용이 되어서 선생으로 간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께로 간다가 아버지로 간다 이런 의미예요. 이 땅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을 때는 아들로서 오셨지만 그 아들로서는 어떻게 하려고 오셨죠? 죽으시려고 오셨잖아요.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이제 온전히 아버지로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는데, 우리가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나는 무엇으로 보존이 돼야 됩니까? 내게 주신, 여러분 지금 말씀 보고 계시죠? 네. 지금 완전 아침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점심시간이에요. 그렇죠? 네. 오늘 좀 심오하고 깊은 말씀을 나누니까 약간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자, 내게 주신 무엇으로 우리가 보존돼야 돼요? 그렇지. 아버지의, 세상 중에 있는 자들은 아버지의 이름으로만 보존돼야 하는 것이, 곧 예수께서 건네주신 아버지의 모든 말씀으로 보존되는 것입니다. 아멘. 8장 23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왜요? 예수님은 왜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는 아버지와 하나이니라. 아버지와 하나로 있을 때에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버지와 분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지금 아버지의 이름, 곧 그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건네주시고 아버지를 나타내심으로 아버지와 다시 하나 될 길을 여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즉 오늘 주님의 간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오직 그분의 건네주신 말씀으로 보존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세상의 의미를 보시면, 세상 무엇이라고 되어 있죠? 원어로는 코스모스, 질서 있는 정돈, 질서 있는 정돈, 장식, 이런 의미가 있죠. 어원이 코미조예요. 부드럽게 하고 돌보다, 위하여 공급하다, 마련하다. 코스모스라는 의미에는요, 질서와 순서와 차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란 것을 우리에게 펼쳐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과 뜻 안에서 보시는 세상은 질서와 순서와 차서가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어떤 질서가 있습니까? 아버지께로 가기 위한 질서가 있고 순서와 차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질서가 통과되냐 하면, 코스모스라는 세상은요, 죽어야지만 나올 수 있는, 곧 다나토스의 죽음을 경험해야 할 그 질서가 있는 곳이, 반드시 예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그 죽음을 통과해야지만 나갈 수 있는 곳이 세상, 코스모스의 세상입니다.
그 질서가 통과되어야지만 영원한 자유의 차원이 다른 그리스도의 세계로 넘어갈 수 있는 그 질서가 있는 것이, 또한 이제 그 죽음을 통과한 자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살아나게 하는 질서가 있는 것이 바로 코스모스의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어떤 질서와 순서와 차서가 있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네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해서 육으로는 죽고 영으로는 살아나게 하기 위한 질서와 순서와 차서가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의 모양으로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세상은 곧 땅과 하늘이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땅인 너희는 차원이 다른 하늘이란 것으로 완성돼야 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펼쳐놓고 보여주신 것이 코스모스고, 곧 코스모스라는 세상의 관점은 하나님 보이는 성전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성전 안에서 사흘길로, 곧 아버지와 하나 되는 그 그리스도의 자리로 나를 옮겨놓기 위한 질서와 순서와 차서의 코스모스를 우리에게 펼쳐주신 것이, 우리는 코스모스를 그러므로 성전의 관점으로 보고 성전의 관점으로 경험돼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코스모스라는 세상은 하나님의 성전의 의미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래서 내가 그 세상 자체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나만의 세계, 나만의 세상. 우리의 내면적인 어떤 것을 나만의 어떤 세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나의 마음이라는 내 안에 있는 그 이루어져 있는 세상은, 그 세상 또한 어떠한 것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께로 가기 위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아버지와 하나 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 이 세상을 볼 때에 그 분명한 목적과 뜻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그냥 유리방황하는 것이. 왜 유리방황합니까? 돌아갈 곳을 찾지 못해서, 본향을 찾지 못해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성령을 보내시되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성령을 보내주시면 나에게 분명히 가야 될 집, 아버지의 집, 아버지와 하나 될 그 온전한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이, 그 길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주신 새롭고 산 길이다. 예수의 육체를 통과해서 그 육체가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분명히 이르러야 할 아버지와 하나 될 그 본향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존재하는 목적, 눈에 보이는 세상뿐만 아니라 나라는 보이는 존재가 세상으로서 있는 목적은 아버지께로 가야 할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이. 근데 오늘 그 세상의 의미를 덧볼 것인데,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이 계속 선포될 것이에요. 요한복음 17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제가 여기서 빨간 글씨를 무엇으로 표시해 두었죠? 창세 전, 이렇게 표시해 놨죠. 우리가 창세 전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개념을 오늘 완전히 깨뜨려 버려야 돼요. 그래야 이 창세전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창세라는 의미를 무엇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창세라는 의미를 원어로 보면 좀 다른 의미가 들어있죠.
에베소서 1장 그래 이거 먼저 볼까요? 또 단어 띄워주셨으니까 창세라는 단어를 잘 보겠습니다. 창과 새가 나누어져 있죠. 창세라는 것은 창세의 창은 무엇이라고 나와 있냐면 카타볼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상은 우리가 방금 전에 나누었던 코스모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카타볼레라는 단어와 코스모스가 합쳐져서 창세라는 단어가 이루어진 것이에요. 카타볼레 코스모스가 곧 창세라는 의미죠. 이 카타볼레라는 단어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은 공탁, 설립, 임신하다, 기초 설립, 씨를 뿌리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것이 카타볼레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카타볼레 코스모스라는 이 세상이라는 의미는 곧 이 창세라는 의미는 우리의 눈이 성령으로 떠졌을 때에 이 세상은 하나님을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생명이 잉태되어져야 할 곳이죠. 그분이 기초부터 하늘로 세워가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고 자라나게 하실 것을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 창세라는 의미예요. 곧 창세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곳이 창세의 의미죠. 씨를 뿌릴 코스모스. 잉태해야 할, 진리를 잉태해야 할 코스모스로서의 나. 씨가 뿌려져야 할 곳. 하나님이 기초부터 온전히 하늘로 우리를 세워가실 곳. 그 의미죠. 근데 오늘 볼 것은 이 카타볼레라는 의미가 카타볼레라고도 하고 카타발로라고도 합니다. 사실 같은 의미예요. 근데 더 들어가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래로 던지다. 아래로 내려가다. 아래로 떨어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카타라는 의미가 뭐냐면 아래라는 의미예요. 제가 여기 잘 써놨죠? 발로는 어떤 뜻이에요? 던지다. 그럼 창세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아래로 던져진 세상. 아래로 떨어진 세상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창세가 우리 한글로 이제 창세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어떤 이 우주와 이 세상을 만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창세는 아래로 던져진 세상을 말하는 것이. 던지다. 아래로 떨어지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코스모스라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아래로 던져진 세상이에요. 아래로 떨어져 버린 세상이에요. 한마디로 이게 어떤 의미냐면 추방당했다. 원래 있던 곳에서 던져지고 떨어졌다 이런 의미죠.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뭔가 힘든 일이 있고 고독하고 고난이 있을 때 이 세상에 나 혼자 떨어져 있는 것 같아. 이 막막한 세상. 이런 말들 그냥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 홀로 떨어져 있는 것 같다.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다 있는데 나는 홀로인 것 같다. 나 혼자 내동댕이 쳐진 것 같아. 너 내 기분이 어떤 줄 알아? 나 홀로 떨어져 있는 것 같아 지금 나. 이러면서 말하잖아요.
이 세상이라는 곳이 원래 의미가 아래로 던져지는 곳이, 추방당한 곳.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지금 세상 중에 있다는 건 그냥 던져져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애통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여러분, 아버지가 없다라는 것, 돌아갈 곳이 없다라는 것, 그냥 던져져 있다는 것, 이 세상에서도요, 그보다 슬픈 일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으로서 아래로 던져지고 아래로 떨어지고 아래로 추방당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선 그 세상은 또 어떤 곳이에요? 다시 씨를 뿌리고 다시 잉태시켜서 거듭나게 할 곳으로도 있는 것이. 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나는 어떤 상태로만 있는 것이 그냥 던져지고 떨어지고 추방당하고 내쫓긴 상태로만 있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분을 붙드는 자, 그분이 건네주신 것을 온전히 받아 이루는 자만 그 길이 열리고 진리와 생명이 이루어져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씨를 뿌리다, 임신하다, 그건 다 어떤 의미예요? 아브라함과 언약하시고 약속하실 때 씨로서 약속하시잖아요. 씨가 있다라는 건 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없으면 씨가 있습니까? 세상은 그 아버지의 씨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죠.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시는 것이. 그 분명한 목적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그냥 아래로 던져진 상태. 그 던져진 상태로 내 일평생을 그냥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며 사는 것입니다. 애굽의 권세 아래 매일 죽겠다 하면서 두렵고 걱정되고 이 몰아치는 상황과 환경에 매여가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묶여서 던져진 상태로 있는 것이. 여러분, 던져진 상태로 있는 것이 좋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던져진 상태로 있음을 끌어안고 살아요. 그것이 언제가 기점이냐?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라 나오고 있냐면 지금 창세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 지금 창세 전이라고 나오죠. 그럼 창세 전은 다른 거 다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전을 말하냐면 내가 던져지기 전을 말하는 것이. 창세전은 어떤 의미예요? 내가 내쫓기기. 우리 다 어떤 상태로 살고 있냐면 언약을 잃어버려서요. 원래는 아버지의 것으로 있었으면 그 영혼 안에는 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영혼은 시공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어떤 과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내가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라는 것에 던져지니까 어떤 상태로 사냐면 그 언약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이 땅에서도 기억상실증 걸린 사람은 어때요? 누구를 잃어버려요? 자기를 잃어버려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떤 병을 걱정하죠? 치매 걸릴까 봐 걱정하잖아요. 그렇죠? 치매 걸리면 뭐 잃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나도 잃어버리고 내 자녀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는 것이. 이 세상 안에 던져졌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완전 그 언약의 기억을 상실해버린 상태로 던져진 것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면 다 뭐가 있어요? 머리에 물음표 하나 가지고 사는 것이.
나는 누군가? 나는 왜 태어났나? 이 세상은 왜 있나? 하나님은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하나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신앙은요, 단순히 예수라는 어떤 교회 나가고 종교 믿고 일요일에 가서 예배하면 나 복 받아서 천국 가야지가 아니라 너가 되는 것이야. 너를 찾는 것이야. 진짜 잃어버린 너를 찾는 것이. 오늘 우리가 던져진 상태로 얼마나 이 세상의 열신에 사로잡혀 있는지 나를 잃어버렸어. 언약 안에 원래 나를. 나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렸어. 그리고 이 세상에서 형성된 내 자존심, 내 뜻, 내가 이 땅에서 조성되어 있는 모든 이방적인 것들이 난 줄 알고 끌어안고 사는 것이 세상의 기준이 내가 되고, 그러니까 일평생 그 물음표는 없어질 수가 없는 것이. 근데 오늘 원래 아버지 안에 있었던 나, 창세 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이 땅으로 던져지기 전. 언제 내가 택해졌대요? 지금 에베소 말씀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택하여져 있다라는 것이, 그 언약 안에 있는 너가 있어. 아버지 안에 있었던 너가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가 예정되어 있다라는 것이.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예정되어 있는 것이, 그것을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령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아들이 됐다면 누가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있는 것이. 또 창세전을 함께 볼까요? 굉장히 많은데 두 말씀만 추려온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어. 우리가 던져지기 전부터 이미 그는 누구에게 알린 바 된 것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 언약을 잃어버린 상태로 있는 것이죠. 어떻게 됐기 때문에? 추방당하고 던져졌기 때문에. 말세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자꾸 뉴스 보면서 말세 하지 마세요. 말세는 성령이 임하셔서 오늘 성령으로 나라는 옛 자아의 세상, 아까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세상 있죠? 그게 완전히 십자가에 죽는 것이 말세입니다. 그 말세를 위해서 나타내신 바 된 것이에요. 내가 이 땅의 코스모스의 세상 안에 이 세상 신으로 말미암아 조성된 그 나에게 말세가 불어닥치고 진짜 너를 찾아라. 진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아버지로서 있는 그 너를 찾아라. 그것을 위해서 너에게 나타난 바 됐다. 창세 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의미죠. 그래서 창세기서 3장 24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어디서 쫓아내셨대요? 에덴. 에덴은 기쁨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또 이 말씀은 우리는 자꾸 어떤 장소를 생각해 또. 그것이 아니라 에덴의 기쁨은 상태를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에덴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원래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상태. 근데 쫓겨나니까 어디서 쫓겨났어요? 에덴 밖으로. 에덴 밖으로 쫓겨나는 것이. 이게 지금 오늘 창세라는 아래로 던져졌다라는 의미예요. 아래로. 그러니까 창세 전과 창세 후는 어떤 말씀이 기준입니까? 지금 그들을 쫓아내셨다.
이 쫓아내시다라는 단어가 어떻게 돼 있어요? 가라시. 이래서 함께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쫓아내다, 추방하다, 이혼하다, 쌓아올리다, 몰아내다, 내던지다, 축출하다, 걷어치우다, 괴롭히다, 내쫓다. 그러니까 에덴 동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 가운데 내가 던져져 버린 것이. 에덴 밖으로. 그러니까 흑암과 공허가 깊음 위에 있는 가운데 무엇이 없냐면 하나님이 주신 웃음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희락이. 그 아버지와 하나로 있는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이. 쫓겨나고 추방되고.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비길이라 하면서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취하려고 한 것이죠. 그것을 목적으로 얘기한 것이 나는 그분과 뜻이 달랐기 때문에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와가 선악나무를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것으로 자신의 손으로 취한 순간 기쁨이라는 에덴의 상태에서 떨어져 버린 것이. 엘로힘 되게 하시는 그 영원한 하나됨의 언약 밖에 외인으로 던져진 것이. 에베소 2장 12절부터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 어디 있었대요? 너희 쫓겨나 있었어. 이스라엘, 여기 이스라엘 그냥 단순히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아닌 거 아시죠? 이스라엘 밖의 사람.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서는 외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뭐가 없어요?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그렇게 멀리 있던 너희, 추방되고 쫓겨나고 아래로 내던져진 것 같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1장 50절 말씀을 가보니까 창세 이후로 흘린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감당. 그러면 창세 이전이란 것은 내가 던져지기 이전이었어요. 그럼 창세 이후는 어떤 의미예요? 세상으로 던져진 이후. 추방당한 이후. 그것을 말하는 것이. 누가복음 9장 32절.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쫓겨난 이후로 이런 주님께서 이 땅에서는 그 하늘의 능력을 한 번을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나타나서 아버지의 능력으로 아버지 것을 이제 창세 이후라는 건 뭐예요? 던져진 자들, 쫓겨난 이후에 그분이 아버지의 것을 나타내 주시니까 우리 항상 하잖아요. 뭘 나타내 주셨어요? 비유와 말과 이적과 행하신 모든 일들로 창세 이후에 던져진 자들에게 나타나니까 이들이 어떤 거예요? 지금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언급해요. 창세 이전과 너희가 던져지기 이전에 언약 안에 아버지와 하나로 있었던 그때와 그 영원이라는 완성으로 주어진 그때와 그다음에 던져진 이후. 요한계시록 13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러니까 창세 전과 창세 이후는 에덴으로부터 쫓겨나기 전, 에덴으로부터 쫓겨난
이후 이렇게 나뉘는 것이죠. 곧 아래로 던져진 세상으로 있기 이전, 그 다음에 아래로 던져진 세상 이후, 그것을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어떻게 된 상태예요?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상태. 그러면 다 누구에게 경배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창세 이후에는 그 하나님이 그 애굽의 상태로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세상에 던져져 가지고 짐승에게 경배하며, 그건 뭐예요? 뱀의 머리로. 하와가 누구의 꼬임을 받았죠? 뱀의 머리. 그때 약속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뱀의 머리로 살고 있는 그 짐승에게 경배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 가보니까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17장 24절은 다 같이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창세 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로서 그 사랑하심으로 주신 그 영광이 누가 되게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영광이 내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목적이죠. 창세 전에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로서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는 그 세계로 나를 데리고 들어가시기 위해서 아들로 오셨다라는 것이. 내가 그분과 우리 처음에 나왔듯이 내가 그분과 그리스도로 만나진다는 것은 그 시간과 공간이 없는 아버지와 하나로 된 그 자리에 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가 머리 된 자의 삶이 존재이고,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계셨다가 육체로 오신 것은 이 뜻을 위해서 오신 것이, 우리가 그 뜻과 달랐기 때문에 던져져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분은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의 상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성경 전체는 이 흐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 전과 창세 후로서.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겨주신 7 언약이라는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 엘로힘, 나는 너희를 그리스도가 머리된 그 엘로힘, 그 엘의 가르침을 받아 온전히 말씀되게 하는 그것으로 호흡하여 살아있는 존재가 하는 것이 나의 언약이다 하면서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2장 3절까지 7날의 언약으로 우리에게 펼쳐주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마치 건축자가 도면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아요. 우리에게 나는 너희를 어떻게 만들어 갈 거야 하는 그 설계도를 보여주신 거예요. 나는 너를 이렇게 창조하겠다.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그 엘로힘으로 너를 만들 것이야.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2장 3절까지는 7 언약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죠. 나는 너를 엘로힘으로 만들 것이다. 그것이 베레시트 엘로힘의 약속이죠. 나는 너를 이렇게 완성된 모습으로 창조할 것이야.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것이에요. 이 언약이 없으면 그 예수님의 간구의 내용이 도무지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죠. 세상이 뭔지, 나는 왜 있는지, 왜 이런 기도를 하시는 거야 갑자기. 그냥 내가 하나 되는 건가? 뭐 이 정도. 그 어떻게 창조하실지에 대한 언약으로 주신 것이 그 7 언약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너는 이렇게 되어질 것이야를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이제 창세기 2장 4절부터는 이렇게 해야지만 너는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완성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2장 4절부터 키워드를 제가 쭉 뽑아봤는데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이런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는 에덴 동산이 나와요. 경작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얘기도 나와요. 그 다음에 에덴의 4개의 강 얘기도 나오고요. 생명나무의 이야기도 나오고, 깊이 잠든 아담의 얘기도 나오고, 그 옆구리에서 나온 나와 아담과 하나 돼서 온전한 하나를 이룬 아담과 그 여자의 이야기도 나오죠. 이것은 다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를 보내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나에게 만나지기 위한 그 스토리를 주신 것이에요. 창세기 2장은 무엇이냐면 1장이 완성을 7 언약의 완성을 위해서 너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로 경험되어져야지만 그 자리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 이 키워드들이 다 뭐예요? 4개의 강. 이 4개의 말씀. 우리가 그동안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온전히 나라는 이방 여인이었던, 완전히 그 가늠한 여인이었던 자가 정결한 신부로 나아져서 하나 되는 것이에요. 지금 주님과 내가. 그것이 창세기 2장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의 핵심적인 구절이 하나 무엇이에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나는 땅이었어요. 땅은 곧 또한 여성형이죠. 여자이기도 하고 씨를 받아야 할 존재. 근데 그 땅은 무엇을 받아야지만 생명이 됩니까? 성령의 호흡. 성령으로만. 지금 창세기 1장에 너희가 봤던 7 언약은 성령으로만 너의 호흡으로 경험되어야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아담이 나와 주님이 오버랩되어 있거든요. 내가 되기도 하고 주님이 되기도 해요. 왜? 주님도 육신으로 오셨거든요. 그분도 육신으로 오셨다는 건 죽음을 통과해서 완성되셔야 하는 것이에요. 나랑 하나 되어서. 그러니까 창세기 2장은 예수께서 건네주신 것을 지금 성령의 호흡으로 건네받아야지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가운데 너희가 연합되어서 기쁨의 에덴일 수밖에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창세기 3장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고 쫓겨나 세상이라는, 아래로 던져진 코스모스 세상이라는 그 상태에 내가 와 있는 것이에요. 3장은. 내가 어디에 와 있어요? 던져진 상태로. 거기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고 어떻게 해야지만 그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과 하나 될 스토리를 다 1, 2장을 통해 주시고 이제 3장에 쫓겨난 그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이 에덴에서. 그러니까 쫓겨난 자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짐승을 경배하며 살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 뱀들아,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죠. 왜? 우리가 뱀의 머리로, 사단의 머리로 쫓겨난 상태로 있는 나를 예수님이 우라가 치밀어가지고 욕을 하신 게 아니라 내 상태를 그냥 말씀해 주신 것이. 예수님도 육체로 계셨기 때문에 연약하셔서 때로는 욕도 하실 수 있고 이렇게 푸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너의 상태의 팩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이야기를. 우리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는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오늘 이제 세상의 이야기도 하고 그 아래로 던져진 세상. 그리고 그곳에서 만나는 뭐예요? 우리가 만물에 대한 이야기. 근데 지금 히브리서 2장 10절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원래의 아버지와 하나로 있던 그 자리로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던져진 상태로 완전히 빼앗겨져서 형성된 모든 것은 다 죽어야 되는 것이. 사단의 머리로 살고 있는 모든 권세는 흑암의 깊음으로 있는 나의 존재의 자리 안에서 완전히 멸망받아야 하는 것이.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 고난은 무엇입니까? 이방으로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육체로는 죽는 그 고난이지 않습니까? 많이 나눴잖아요. 내가 이방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해서 채찍으로 죽을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우리에게 그 세상과 만물을 펼치신 이유, 첫 번째 그들을 이끌겠다 하시는 것이에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많은 아들들을 원래 아버지의 아들들로 있어야 될 그 자들을 이끌겠다. 그것이 십자가의 목적이고 만물이 있는 이유입니다. 이끄시기 위해서. 그 이끄심은 무엇 되게 하시려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영광에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영광 자체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영광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독사. 우리 장로님 저한테 그날 말씀 듣고 다음날 전화해서 독사가 영광이라고 했던가 이러면서 일하시다가 전화 오셨어. 내 생각이, 영광은 생각이라, 내 생각이 그분 거랑 같은, 내 뜻과 계획과 생각이, 마음과 생각이 그분과 같은 그 영광 되게 하시는 거. 나를 이끌어 무엇 되게 하시려고? 영광 되게 하신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세 번째, 구원의 창시자의 고난이 있는 것이다. 그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온전히 그 아들로서 나를 데리러 오신 아버지의 것을 다 건네주러 오신 그분의 희생과 십자가의 희생제물의 선물을 통해서만 우리가 온전하게 됨이 합당하다라는 것이. 육으로는 죽고. 그것이 아까 우리가 나왔던 코스모스의 질서이지 않습니까? 죽음을 통과해야 될 그 질서가 있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살아날 질서가 있는, 그 질서와 순서와 차서가 없는 곳으로 살면요 육체로 끝나는 것이. 온전하게 됐을 때 다시 거꾸로 들어가 무엇이 나와요? 그것이 만물의 목적이에요. 이 땅의 코스모스라는 세상의 만물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나를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고 그 구원의 창시자의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하시는 것이 만물의 목적인 것이에요. 그 만물은 지금 그 언약을 이루실 분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스림을 받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만 할 의무와 목적과 조건으로 주어진 것이 만물이에요. 그것이 만물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래서 만물에 로마서 1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로부터 2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웠다. 그러니까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 있으면 그가 만드신 그 만물은 감추어져 있는 것이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맨날 이 세상에서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만물 가운데 내가 던져진 내 본질을 해결하지 못하고 어떻게 될까 두려워. 만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있겠습니까? 그에게? 만물이 왜 있는지조차 모르고 이 세상이 왜 조성되어 있으며 왜 던져진, 누구를 위해 있어요? 이 세상은? 아까 히브리서 말씀에 만물은 그를 위해서 있는 것이야. 그를 위해서 있으면 예수께서 지금 보이는 육체로는 죽으시고 영으로 살아날 그 십자가의 온전한 역사를 통해 우리를 영광에 이르시게 할 목적으로 합력하기 위해 만물이 그를 위해 있는 것이, 던져진 세상은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말씀을 읽어볼까요? 3장 7절부터 9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함이라. 복음의 능력이란 것은 무엇이에요? 만물에 그냥 다 발가 벗겨가지고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기 위해서 복음이 있는 것이. 그러면 누구만 그 만물을 옳게 볼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성령으로 참으로 들은 자.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과하지 않고선 만물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만물이 왜 조성되어 있으며 이 세상의 질서와 추서와 사서로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없이 그냥 육체로 던져진 상태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당면에, 가장 당면에 항상 시급한 문제가 뭐냐면 내 육체 문제만 매여 있어요. 내 영혼은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해서 한 주를 살아도 내 영의 문제는 하나도 챙기지 못해요. 그냥 살기에 전전긍긍하면서 내 영의 문제는 다 놓쳐버리고 내가 왜 던져져 있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복음 없이, 말씀 없이, 만물을 조성한 이유 없이 그냥 이 만물이 나한테 어떻게 할까 봐 그 안에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왜? 감춰져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만물이 누구의 것이래? 아까 그 히브리서 말씀에 만물은 누구를 위해서 있대요? 만물은 그를 위해 있어. 만물은 원래 어디에 속해 있는지 말씀 읽어볼까요? 신명기 10장 14절 말씀입니다. 만물은 원래 어디에 속해 있었나?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누구에게 속했대요? 본래 여호와께 속한 것이야. 그래서 만물은 어디 있나 보세요. 시편 8편 6절입니다.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만물은 다스리기 위한 것이 목적이고 만물은 발 아래 두어야 하는 것이, 발 아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람들 발 아래. 그래서 만물을 누구 손에 두셨다고 합니까? 요한복음 3장 35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그럼 내가 아들이 되면, 내가 아들의 자리가 온전히 이루어지면 만물 누구 손에 주시는 것이에요? 내 손에. 이때 비로소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던져진 상태로 있으면요, 다스릴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물질의 문제, 환경의 문제, 관계의 문제, 상황의 문제 다스리지 못합니까? 그냥 던져져 있는 상태로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요술램프 지니처럼 소원을 빌면 들어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다스릴 능력을 너에게 줄게. 만물의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복음을 통해 알아라. 아들을 통해 만물을 발 아래 두는 자리로 건너와야 돼. 만물 안에 뒹구는 것이 아니라 만물은 다스리는 것이고 분명한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가 쥐고 사용되는 것이야. 합력하여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이제 내가 아들이 되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들을 세상에 보낸 것과 같이 이제 나도 뭐래요? 저들을 보낸 아버지와 하나 된 자들은 우리가 이 땅에 세상에 보냄받아져 있는 것이 완전 신분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럼 만물은 누구 손에 쥐어지는 것입니까? 아들의 손에. 아들 된 자의 손에. 만물을 그 발 아래 두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주권이 주어지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6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한 몇 말씀만 읽고 같이 기도할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8장 6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누가 계시대요? 아버지가 계시대요.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내가 세상으로서 만물로서 있는 목적은 분명한 것이야. 그를 위해 있는 것이. 에베소서 1장 21절로부터 23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교회는 어디 있어요? 만물? 내가 교회 됐으면 내 위치는 어디예요? 만물 위에. 그럼 만물은 어디에 있어요? 내 발 아래에 있는 것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 교회된 자의 권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돼.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 외에는 없어요. 만물의 목적은. 코스모스 세상과 그 안에 만물의 목적은 오직 아버지와 하나됨을 이루는 그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 목적을 아는 자들이 만물을 다스리는 자리에 목적을 이룬 자들, 아버지와 하나된 자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이룬 자들은 그 만물을 발 아래 두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모든 만물은 아버지와 하나된 나에게 복종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만물이 우리에게 복종하지 않습니까? 던져진 상태로 있어서 그래요. 그 안에 세상 권세 잡은 누구에게 쫓겨난 자들은 누구에게 경배하고 있대요? 짐승에게 경배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만물의 종노릇하며 사는 것이죠. 그런데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8절입니다. 시작.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아직 만물이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대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주님과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 던져진 상태는 뭐예요? 분리된 상태로 있으니까 만물이 나한테 굴복이 안 되는 것이,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 아까 우리 말씀하신 히브리서 말씀에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고 구원의 찬시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나를 온전하게 하시면 만물이 그의 발 앞에 복종하듯이 누구에게 복종합니까? 나에게 복종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분명한 원리입니다. 그 첫 번째부터 네 번째로 이루시는 것이 나에게 다 이루어지면 만물이 주를 위해 있듯이 만물은 그분과 하나 된 나를 위해 있는 것임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완전한 다스림의 자리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임이라. 하나님 만물을 누구의 것으로 주셨어요? 나의 것으로 주셨어요. 내 것으로 갖다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는. 말씀은 무엇으로만 붙들려요? 만물은 무엇으로만 붙들려요? 능력의 말씀으로만 붙들려요. 내가 만물을 붙들고 만물을 흔들고 만물을 능히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려면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된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이. 그 일을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육체에 주어진 이 시간이 그냥 던져진 것으로 살기에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가운데 뛰어드는 것입니다. 뛰어드는 것이. 눈에 보이는 어떤 환경의 문제도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 이 비밀을 아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냐? 히브리서 4장 3절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3절입니다.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이미 어디에 들어갔어요? 내 육체가 죽어서 안식에 들어갔어요? 이미 들어갔어요. 이미 안식이 7 언약의 안식이 이루어졌어요. 계속 있습니다. 시작.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안식은 무엇이냐 하면 아까 우리 세상을 뭐라 그랬어요? 카타발로 코스모스를 했죠. 카타가 어떤 뜻이라 그랬어요? 아래라는 뜻이라 그랬죠. 아래. 안식은 뭐냐면 카타 파우시스예요. 카타와 파우오가 합성된 말이 안식이에요. 그 뒤에 파우시스, 파우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멈추고 정지하고 떠나고 단념하고 끝까지 오고 그만두는 것이. 어떤 것을요? 아래 것을. 내가 아래로 던져진 상태에 있는 모든 것들. 내가 아래로 던져진 상태로 있을 때 이 세상 이방적인 것들로 가득 차서 세상 신이 정해놓은 그 질서에 따라서
내가 완전히 잠식되어져 있는 육체의 사람으로 있을 때 그 아래의 것을 다 무엇하는 게 안식이에요? 멈추는 것, 정지하는 것, 떠나고 포기하고 단념하는 것이.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나눴던 세상을, 만물을 분명한 목적 없이, 언약 없이 육체로만 살고 육체로 종노릇하게 했던 그 생각의 머리가 그리스도로 바뀌는 것이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은 뭐예요? 아래 것이 쉬는 것이, 아래 것이 멈추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이방적으로 가지고 있던 모든 관습, 습관, 생각들이 다 죽는 것이, 아래 것으로 가지고 있는 것, 아랫물에만 멈춰 있는 것, 아래에 던져진 세상에서 형성되어 있는 나라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멈추는 것입니다. 내 머리가 멈춰야, 실제로 내 머리가 멈춰야 살아요. 아무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걸 그리스도의 것으로 바꿔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내 머리가 멈추고 내 생각이 멈춰야 안식입니다. 내가 아래로 던져졌을 때 이방적인 사단의 머리로 형성되었던 그 모든 사고방식들, 그것들이 멈추고 단념하고 떠나야지 안식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요 살면서요 긴장되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는 거 걱정하지 말고 멈춰야 돼. 그게 힘들어서 실패하는 것이. 그 멈춰야 돼. 성령이 나에게 그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것이, 멈추라는 것이. 그 안식을 이룬 자들이요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하며 다스리는 자, 영으로 살아있는 그 흔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뤄놓으신 흔적되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이면 일일수록 이 만물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만물을 발 아래 두는 자로 서야 하는 것이. 멈춘 아래 것을 멈춰놓는 것이에요. 왜 기도합니까? 안식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내가 문제 붙들고 있으면 무엇 하려고 우리가 기도합니까? 여전히 아래 것, 던져진 상태의 것을 끌어안고 살려면 우리는 왜 신앙하는 것입니까? 그거 멈춰서 안식 이루려고 언약이 주어지는 것이. 지금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아버지께 간구하시는 것이. 내게 주신 세상 중에 있는 내게 주신 자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어려운 일일수록 멈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만두고 멈추고 단념하고 떠나고 포기하면 누가 일하실까요? 그때 경험되는 것이 그분이 일하시는 것,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 그때 경험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머리로 사라지는 것이고, 말씀의 권세가 나 자체의 능력이 되어서 그 위력으로 만물을 다스리며 역사하는 삶의 자리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래 것이 멈추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서 일하십니다. 그 머리로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자리인 것이죠. 이 일들이 계속 멈추고 하늘의 것으로만 움직여지는 것들이 경험되고 하다 보면 페이라조의 시험이 어느 순간 도끼마저로 되어 있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오직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밖에는 없는 것을 보는 것이. 육체의 것이 내 안에 혹시 올라올 때라도 내가 성령을 의지해 끝까지 끊어내면 흔적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문제를 너무 쉽게 내 안에 이렇게 끌고 들어오죠. 내 안에. 그거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단념하고 아래 것을 멈춰 놓는 것이.
그래서 말세는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말세의 육체를 의지하는 자들은 다 자기 사랑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자기 사랑은 단계 뭐냐면 내가 끌어안고 누구나 다 그래요. 사실은 내가 놓지 못하는 거. 하나님은 자기 사랑이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이 예수님의 오늘 기도처럼 이 땅에 코스모스 세상에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습니다. 만물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나를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 오늘 그 자리로 우리는 돌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오늘 성령의 능력이 진짜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성되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 분명한 목적까지도 주시고 주실 뿐만 아니라 친히 아버지와 하나 되는 걸 내게 이루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임. 그러면 다시 창세기 1장 1절로 돌아가겠죠. 그 베레시트 엘로힘의 자리,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그 자리로 나를 강건하게, 우뚝, 견고하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그 충만을 이루어 이 땅을 넉넉히 이기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선포합니다. 만물은 우리의 발 앞에 굴복되어 들어올 것입니다. 오늘 그 자리를 선택하십시오. 성령의 마음으로 그 자리를 선택하시고 오늘 이 세상과 만물을 원래의 목적과 의미대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나에게는 권리가 있어요. 내가 누려야 될 권리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뭐 종로릇해서 하나님, 아이고 우리 하나님 내가 이런 게 아니라 마땅히 나를 찾고 내 권리를 찾는 것입니다. 그분과 하나로 영으로 살아있는 안식의 사람이 이루어 진짜 생명의 존재로 살아있는 그 아들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로 사는 자, 그리스도가 된 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온전히 당신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과 뜻이 분명히 이루어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세상과 만물을 살게 하시고 능히 다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